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구약성경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였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뒷글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금요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자리 가운데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또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맞고 나는 틀렸습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작가 중에 마크 벤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을 저술했는데요. 2017년 판매 부수가 약 150만 부를 돌파하며 아마존에서 53주 연속으로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크 맨슨이라는 사람은 현재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파워 블로거로서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위해서 이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을 집필했다고 합니다. 이 책은 굉장히 실제적인 조언이 가득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공감을 얻고 있는데요. 이 마크 맨슨이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노력하는 것만으로 인생이 특별해지거나 행복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100억만 있으면, 성공한 사업가가 되면, 명성을 얻기만 하면, 자녀가 명문대만 들어가면, 수술이 성공해 병이 낫기만 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꿈 깨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 마크 맨슨은 삶이 늘 어느 정도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으며 고난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데 인생의 진리가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크리스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성경적인 부분들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 마크 맨슨의 말처럼 우리의 삶은 늘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에 고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고난은 겪지만 누구나 그것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이왕이면 평안하고 안락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은 게 모든 사람의 꿈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게 참 녹록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아마 이 말에는 모두 다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인생의 고난 앞에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찾아오는 고난, 이 인생의 고난 앞에 우리는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 욥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고난을 함께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욥이라는 사람은 고난의 아이콘입니다. 고난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욥 아닙니까? 욥은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어떠한 고난을 겪었습니까? 한순간에 수많은 재산은 물론 한날 한시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는 자신의 온몸에 종기가 생겨 그는 끔찍한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자녀를 잃은 그 슬픔과 정신적 고통에 육체적인 고통까지 우리는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고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상상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욥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의 아내는 욥을 향해서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라는 그러한 폭언을 퍼붓기도 합니다. 한번 아내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아내의 입장으로는 이 끔찍한 고통 가운데 있는 남편이 차라리 고통이 없는 그곳에 가면 더 나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에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욥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욥기 1장 8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분명히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이 의인 욥도 고난을 피해 갈 수는 없었습니다. 욥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신실한 신앙의 사람들도 고난은 찾아온다는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참 어렵습니다. 참 복잡합니다. 조금 알 것 같은데 또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사,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인과응보의 원리의 잣대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인과응보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선을 행할 때 선한 결과로, 악을 행할 때는 악한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 인과응보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이고 청년 복 받을 거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나쁜 짓을 하면 아이고 저거 천벌 받을 놈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인과응보의 쉬운 표현이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 인과응보의 원리를 생각해 보니 인간의 머리로서 나올 수 있는 최선의 것이 인과응보의 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타종교 이야기지만 불교의 핵심 사상인 윤회 사상도 이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르고 있습니다. 윤회 사상이라는 것은 전생과 현생 그리고 내생이 하나의 수레바퀴처럼 윤회하며 돌고 돈다는 사상인데요. 윤회 사상에 의하면 현생은 과거의 업보에 의해서 결정되고 내생은 현생의 업보에 의해 결정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난다던가 아니면 좋은 과정에서 태어난다던가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면 착한 결과를 얻는다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초대교회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의 한 분파였던 바실리데스파라는 그런 파가 있는데 이 파에도 윤회 사상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만약에 사람이 구원을 성취하지 못하고 죽었을 때 그 벌이 뭐냐면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거랍니다. 인생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사람들의 주장은 벌을 받으면 다시 또 이러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아무튼 그들은 악을 행하면 지옥을 간다는 두려움을 사람들에게 막 주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선한 행위를 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 당하는 욥도, 욥을 찾아왔던 욥의 세 친구도 이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고난을 해석합니다. 욥의 세 친구는 욥이 고난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런데 위로만 하면 됐지 욥의 인생을 이 인과응보의 원리로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고난받은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의 결과로 고난이 뒤따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기 4장 7절과 8절에 욥의 세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은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인과응보,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을 받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을 향해 너는 죄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라, 이렇게 조언합니다. 더 나아가 욥뿐만 아니라 이전에 한날 한시에 죽은 자녀의 죽음도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은 한날 한시에 죽은 거다라는 이런 평가를 이 세 친구들이 내리기도 합니다. 세 친구의 언행은 굉장히 잔인합니다. 어떻게 면전에 대놓고 네가 고난받은 건 죄 때문이야 라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잔인하고 매정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이 언행은 타인을 향해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참 비슷합니다.
모두 다 내 인생, 자신의 인생은 너무 복잡해.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라고 하지만 타인의 인생은 쉽게 판단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혹시 저도 그랬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타인의 인생을 함부로 혹은 쉽게 판단하며 내 생각대로 그들의 인생을 결정하고 평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욥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욥은 자신의 고난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욥을 향해 너 죄 때문에 그런 고난 받는 거야 라고 했지만 사실 욥은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도대체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하나도 아니고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러한 고난이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일까 생각하고 고민하지만 그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욥은 하나님께 대항하여 기도합니다. 욥의 기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좀 더 와닿게 세 번역을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욥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가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 있습니까? 어찌하여 주님은 나를 피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주님께서는 줄곧 나를 위협하시렵니까? 나는 바람에 날리는 나무 같을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나를 공격하고 계십니다. 욥의 기도 내용이 너무나 처절하지 않습니까? 좀 비참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인생의 고난을 만나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인과응보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 지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의 고난 앞에 많은 사람들이 하찮은 인간의 지식, 생각, 기준을 총동원해서 고난의 이유를 찾으려 하지만 절대 알 수 없고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그저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서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러한 결과를 얻는 거구나, 이 정도밖에 우리의 인간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욥의 질문에, 욥의 고난에 하나님은 어떠한 대답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욥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욥을 찾아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하나님의 욥을 향한 소송,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변호하시면서 욥을 마치 신문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 소송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욥을 향해서 크게 5가지 질문을 합니다. 5가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첫째로 하나님은 욥에게 자연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욥에게 빛과 어둠, 눈과 비와 바람, 별과 구름에 관한 질문을 하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욥에게 동물의 세계에 관한 질문을 하십니다. 넷째,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 질문하십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하나님은 욥에게 강력한 존재인 하마와 악어의 통제에 관한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질문을 하셨을까요? 욥은 절대 창조의 행위를 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나약한 존재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5가지 질문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5가지 질문에 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 앞에 자신을 낮추며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욥은 이제 자신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질문을 통해 욥이 이전에 갖고 있었던 모든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지? 이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김영익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의 책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책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를 잠시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대부분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을 당신 삶의 모든 부분을 선하게 인도하셨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이 예 하고 대답하기를 주저할 것이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삶의 의문과 불평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걸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이다.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결핍, 상실, 왜곡과 함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믿는다. 이것이 오해된 하나님이다. 이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의심하는 죄의 뿌리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복음에 대한 이해와 믿음도 죄의 뿌리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왜? 라는 의문과 원망 속에서 자녀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간다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자주 말씀하시는 것처럼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것을 언제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욥기의 결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욥이 고난받는 것이 인과응보의 원리가 맞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얻고 싶은 그 고난에 대한 해답을 욥기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면 빨리 해결하고 싶지 않습니까? 빨리 고난이 없어지기를 하고 우리가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욥기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고난 앞에서 다윗처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고백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고통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질병 앞에서, 경제적 어려움에서, 관계의 어려움에서, 진로의 문제 앞에서, 자녀의 문제 앞에서, 코로나 앞에서 우리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라는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조금 와닿게 말씀을 드리려고 세 번역으로 준비를 해왔는데요. 주님께서는 못하신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고백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맞고 나는 틀렸습니다. 이제 욥은 자신의 고난을 인과응보의 원리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으로 해석하고자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자신의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난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세상에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찌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나는 작지만 하나님은 크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고난 중에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욥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빨리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욥에게 가장 필요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직접 욥을 찾아오게 되었고 그제서야 욥은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은 제가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귀로 들었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과거 조상들의 교훈이나 종교적 전통, 신앙의 친구들의 말이나 신학적 이론을 통해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구나 라는 그 정도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야 라는 착각 속에 이전에 살아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욥은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과거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와 같은 존재, 알지만 진짜 아는 것이 아닌 그러한 존재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욥을 찾아오심으로 아저씨에서 아빠로 하나님과 욥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욥의 회복은 그의 진정한 회개로 이어집니다. 6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 욥은 자신이 처한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며 회개합니다. 방금 읽었던 6절 상반절에 보시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 표현이 무엇이냐면 자신을 스스로 미워한다는 표현입니다. 내 안의 죄성을 보고 내가 정말 끔찍한 존재이구나, 혐오스러운 존재이구나, 자신 스스로를 증오하고 혐오하는 표현이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본질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자의 본질입니다. 욥은 의로운 자였지만 동시에 죄인이기도 했습니다. 욥은 윤리적, 도덕적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회개한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회개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욥의 회개도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맞고 나는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욥의 고난을 통해 그를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본 욥은 진정한 의인이 되었고 진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남포교회 박영선 원로 목사님은요,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습니다. 이거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위대합니다. 믿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관계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기독교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아,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구나 라는 이러한 고백을 매일 할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는 또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또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고난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를 위해 아무 이유 없는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는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을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고난과 싸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육신의 질병 앞에서, 경제적 어려움 앞에서, 관계의 어려움 앞에서, 자녀의 문제 앞에서, 또 진로의 문제 앞에서, 코로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그러한 고백밖에 우리는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넓고 깊고 높은 뜻은 알지 못하지만 이 사실은 압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열심으로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내 눈에 틀려 보여도 하나님 편에 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모두 맞고 저는 틀렸습니다 라는 회개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게 있어서 시간을 보니까 조금 더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잠시 더 나누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지극히 개인적으로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이 개인적인 구원과 개인적인 회복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나 우리 가정 정도만 품는 사람이 아니라 온 열방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온 세상을 품고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존재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나와 우리 가정만 구원받고 잘 되면 돼라는 개인주의나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부흥되면 돼라는 집단 이기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최근 호통판사로 유명한 천종호 판사의 선정의법, 하나님의 선은 어떻게 인간 공동체에 구현되는가라는 기독교 서적이 출간되었습니다. 판사님이 기독교 서적을 출판한다니까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가지고 잠시 좀 봤는데 이 판사님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문제와 그 대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글이 너무나 와닿아서 이 글만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소년 보호 재판을 담당했던 지난 8년간 재판을 받는 아이들과 관련하여 두드러진 변화 중에 하나는 아이들의 정신 심리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졌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 우울증, 발달장애, 품행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를 겪는 아이들이 크게 늘었고 충동이나 분노 조절 장애를 겪는 아이들도 종전보다 더 자주 보게 된다. 2018년부터는 13년 만에 부산 지방법원에서 형사사건을 다시 담당하게 되었다. 13년의 세월 속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형사 피고인들 중에 정신적, 심리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대폭 늘었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보호 소년들이나 형사 피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일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에서는 감기약보다 우울증약이 더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사회도 곧 이렇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런 현상이 초래된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많은 전문가가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것은 바로 가족이나 이웃과 같은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공동체 해체로 나타난 사회적 고립이다. 범죄를 비롯한 부정적인 사회 문제 해결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해체된 중간 단계의 공동체의 회복이라 하겠다. 이런 중간 단계를 여러 공동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 천종호 판사님은 예수 공동체로 봅니다. 성경적인 예수 공동체란 어떤 공동체일까? 아동 친화적이고 여성 친화적이고 약자 존중의 공동체이고 열린 공동체이고 탈권위주의적인 공동체이다. 이러한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캄캄한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행복을 쫓아 살아가며 잘못된 가치관과 사상에 사로잡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적, 심리적 장애들, 또 어려움들은 이전보다 이후가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공동체인 우리 교회와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들의 어려움 앞에, 그들의 고난 앞에 우리는 예수 공동체로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세상의 문제를 예수 공동체인 교회와 우리의 관심사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와 나의 문제가 또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세상을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 역시 예수 공동체인 교회와 바로 나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교회가 예수를 거부하는 세상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유일한 대안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선포해야 됩니다. 세상에 무엇을 선포해야 됩니까? 모든 세상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 돌아가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세상에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 안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선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까? 나만 잘되고 너 하나님과 관계 잘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 와라 라고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죽어가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치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울 가운데 있는 그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이것들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사명을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 사명을 우리의 전 인생 가운데 전 일생 가운데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육신되는 기도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내 눈에 틀려 보여도 또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이 맞고 내가 틀렸습니다 라는 이런 회개가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한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알도록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